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오늘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이 초복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더위 잘 지내시고, 이번 주간은 좀 시원했는데, 지난주,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번 주부터는 더워질 것 같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체력 관리 같은 것도 본인이 잘 해야 됩니다. 이 몸이 건강해야 또 주의 일을 하죠. 또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주시는 이런 선순환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선순환이 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이 3절에 보게 되면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신다 그랬어요.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는 신령할 수 없습니다. 송아지도 신령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신령할 수 있는데 다 신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신령님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신령한 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고 그랬고,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있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때는, 물론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신령한 자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로 분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자로서의 역할이나 신령한 자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그것과 같은 비극은 없죠. 모두가 다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두가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 자의대로 하면서 반드시 천국 가기는 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참고서로 준 것이 아닙니다. 참고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하라, 지침서입니다. 이 텍스트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TV가 있습니다만 설명서가 있어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 설명서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대로 해야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보는 것이지, 이 성경을 그냥 하나의 참고서로 생각하고 나는 세상 방식이 더 좋아, 나는 내 방식,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 거야 한다든지 아니면 섞은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믿음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해야만 신령한 것이 내려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청지기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600만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누가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고 신령한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신령한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령한 것은 이 땅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그리고 그것은, 신령한 것이 이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 포함하는 건 뭐냐면, 제가 새벽 시간에도 가끔 이렇게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령하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되거나 아니면은 제한적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그리고 불변, 그리고 지속적인 것이 이 신령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한하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 역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 오늘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1장 11절을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케 하려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지만 견고하지 않아. 어떻게 견고하냐? 신령한 것이 들어가야 견고해요. 그 신령한 것은 뭐냐? 신령한 것 중에 신령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식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 성령을 받게 되면 신령한 자로서의 가치를 분명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라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 그 일부 쇼츠를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먼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나한테 절을 하면은 이 세상 모든 만국을 다 주겠다. 그렇게 한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마귀한테 한번 절하는 것. 마귀한테 한번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도 마귀한테 절하는 것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마귀한테 절 한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 귀한 것이 마귀한테 절하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절 한번 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은 의도대로 써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 차가 11인승입니다. 맨날 저 혼자 타고 다니면 그거 소용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모닝 끌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11인승을 사느냐? 거기는 차를 가득 채워야 돼요. 어쨌든지 많이 타야만 그 차의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때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그 그릇에 신령한 것을 채워야만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세상 것으로 채우니까 만족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것을 가지라고 그랬고 그 신령한 것을 가져야만 신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신령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즉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장 신령한 일입니다.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처소거든요.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처소인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사람으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큰 땅이 있고 건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큽니까? 적습니까? 크다고도 말할 수 없고 적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 교회를 큰 집이라고 말해요. 큰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동생네보다 적은 집을 살아도 우리 집이 큰 집이에요. 왜? 내가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신령한 자들입니다. 신령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들이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 신령한 자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냐?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 박사학위 만 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정말 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똑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천문학을 알고 수리학을 알고 인문학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한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정한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세상의 것은 유한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견디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손에 잡으니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붙잡으니까, 성령에 붙잡힌 바 되니까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당당하고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그냥 시원찮고 이 지식적으로만 됐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 어떻게 명맥을 유지해 옵니까? 거기에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뭔가 경험을 하고 거기에 뭔가 크고 비밀한 것, 즉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신비한 그 신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늘 날개까지 그 복음이 전수되어 온 거죠. 만약에 비밀한 것이 없다면 100년 50년 지나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전수된다 할지라도 변경이 되겠죠. 교주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사상이 바뀐다든지 이 성경책이 바뀐다든지 교리가 바뀌겠죠. 근데 이 성경책은 2000년 전에 그 성경 그대로 지금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그 증거가 나타나기, 이 방식대로 했더니, 하는 이 설명서대로 했더니 그대로 TV가 켜지더라. 이 방식대로 했더니 에어컨이 돌아가더라. 이 방식대로 했더니 그대로 시스템이 되더라. 이것을 아는 자들은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 그 핍박 가운데, 종칼 앞에, 그리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이 시스템에 의하여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니까 교회는 유지되고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되, 가장 신령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냥 알아라 그렇지 않고 저렇게 말을 이상하게 한 건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신령한 것들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알지 않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과 법을 모르는 사람은 답답해서 맞지 않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왜 위반했냐고 물어봐도 이게 법을 모르면 우길 수밖에 없는 거, 싸움밖에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지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고 허락한 것도 못 받은 사람이 바보지.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당연하죠.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사람끼리만 통합니다. 육적인 것은 육적인 사람끼리 통합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만나야 대화가 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상만 달라도 대화가 안 통하는데, 여러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대화가 될 것 같습니까? 먹고 마시고 간단한 일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은밀한 깊은 곳에 들어가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같이 비 오는데 교회를 갑니까? 모르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왜 비 오는 날씨에 저녁에 우산을 뜨고 발이 다 젖어가면서, 옷이 다 젖어가면서 왜 교회를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봉자 와서 바지가 다 젖었더만요. 왜 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육신으로 생각하면 이해 불가요. 그러나 그거 비밀한 것과 나와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시켜서 합니까? 시켜서 하면 시키는 사람이 지쳐 쓰러집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손을 대고 다 이렇게 시킨다면 저는 지쳐서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제가 그 전에 한참 성경 말씀을 좀 배우러 다닐 때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여자 목사님인데 자식이 7인 분이 있어요. 자식을 7을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교회는 어쨌거나 부흥돼야 되고 성도가 지금 너무 적은데 교회가 빨리 좀 부흥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자식 7 키울만 합니까? 아우 힘들어요. 근데 성도 몇 명을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지. 자식 7 키우기도 힘든데 성도 몇 명을 키우려고? 성도 100명을 키워? 200명을 키워? 어림도 없죠. 자식 7도 못 키우는데 어떻게 성도를 키울 수 있어요? 못 키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여러분 한 20, 30명 되는데 여러분 각자 개인 일일이 나름대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신령하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는 저절로 가요. 아멘.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50만 명, 60만 명 어떻게 끌고 가요? 사랑의 교회에 곡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수만 명을 끌고 갑니까? 분당에 어떤 교회가 목사님 어떻게 성도들을 끌고 가요?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일하는 거예요. 왜?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서로 눈을 보면 맞아 그거야. 서로 생각하면 맞아 그거야. 어떻게 하지? 그렇게 서로 이 사이에 딱 네트워크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과 같이 섞여 있게 되면 계속해서 의견 충돌이 되는 거예요. 산으로 갈 때 나는 바다로 간다. 바다로 갈 때 나는 들로 간다. 이렇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되지만 한 성령을 똑같이 받게 되면, 여러분,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물론 자식들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이 여럿이 있다 할 때도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그 자녀들은 어느 정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 아버지는 고집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 한다면 하는 분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냐? 나중에 우리 결혼할 때까지는 아버지 말 듣자. 왜? 아버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4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4만의 교회가 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600만 명이 있지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는 마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태양계를 돌리시며 1.1핵도 변함없이 제가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해가 서쪽에서 뜬 적은 없어요. 달도 별도 똑같은 시간에 그 달력의 원력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해요. 그걸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자들은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조합이 이루어져서 이어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다고 크다고, 교회가 크면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가 작다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10명밖에 없어도 시끄러운 교회는 시끄러운 것이고 100명 있어도 조용한 교회는 조용한 거예요. 무엇으로 의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이 교회는 좌우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교회 감독자라고 그랬어요. 감독은 한 사람이에요. 총감독 성령님. 그리고 각자 우리들에게 각 교회의 감독으로 소감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총감독인데 이 총감독의 말을 소감독인데 총감독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이단 사입이 사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죠. 복지를 한다든지 사회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본질보다 기독교회에서 해야 되는 본질보다도 더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신령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땅에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 신학교에서만 배운다면 이 교회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성령, 한 성경,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더더군다나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거부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이건 정말 신령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세상에서는 만들 수도, 세상에서는 제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내가 이 땅에 대속물로 왔어.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린 뭐예요? 그건 떨어진 연이잖아요. 우린 낙동강 우리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뭘 합니까?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잖냐.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아니 나도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고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갔으니까 다 터져버렸어요. 당장 빌라도 법정에만 섰는데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난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정도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다 아이고 이게 뭐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좀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좌회장 하려고 그랬는데, 난 장관 자리라도 하려고 했는데 틀렸구나. 이건 뭐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 거야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변화됐어. 똑같은 사람인데 또 그 이름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답을 찾을래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 오순절 마가에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거 외에는 없어. 근데 달라졌어. 오늘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머릿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개조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이라 제일 내가 싫어하는 시간이 뭐냐면 음악 시간. 왜?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사람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부끄러워 설 수가 없습니다. 노래도 덜덜덜덜 다리는 그냥 완전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가지고 이렇게 책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담대해지고 누구를 만나도 어딘가 모르게 달라지는 모습을 제가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은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만한 크기가 조금 더 커지는 그런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갖는 그런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완전히 이 쇠라면 다른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듯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격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태어난 이 유전적인 체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렇게 쓰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알고 가말리엘 그 학문에서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 지식적으로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줄은 누가 알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매일 고기만 잡으러 나갔다. 눈 났으면 내일은 날이 좋아야 될 텐데 바람 불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래야 고기를 잡을 텐데 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누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나아졌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전보다 좀 괜찮아졌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전의 사람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늘로부터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식은 사람을 조금 변화시켜요. 세상에 지금 사람을 조금 더 괜찮게 만들어요. 세상의 많은 그 양서들은 우리가 좀 더 어떤 도전감을 갖게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처세술, 그래서 좀 내가 용기도 갖게 하고 하지만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이 땅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한 2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거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 예수도 필요 없어, 성령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거 필요 없고 오직 그들의 목표는 돈, 권력, 그리고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 그 어떤 아우트라인 속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죠. 왜? 그것이면 다 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세상은 너무 좁구나. 이 세상에 100년이라는 시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한 시대가 아닌데 이건 하나의 도약, 그저 하나의 디딤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사람과의 대화 자체가 달라지고 내 마음을 품는 것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그것까지 갑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조그만 초보적인 것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것을 신령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야 진짜 백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백이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껍데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좀 하다 말았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니 똑똑해도 한계가 있죠. 박사학위가 5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모르면 제한된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큰 포부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은 아량, 더 넓은 사랑, 더 큰 은혜,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